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1절로 8절까지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찾아주시고요. 제가 요한복음 12장 1절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놀라운 헌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 섬겼던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 우리도 헌신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전하는 종은 전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 들으며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헌신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다 설교 시리즈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의 삶이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Seeing is believing이 아니라 Believing is seeing. 성경의 원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믿으면 보인다는 거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맹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먼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행동으로 옮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결정체, 클라이맥스는 무엇이었나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프로스쿠네오 예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바로 그 예배하는 믿음의 최고 모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만났고 오래 관계를 맺어왔던 여제자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처음 만나서 단번에 변화된 인생들이 되었죠. 니고데모가 그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그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다른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고 또 만났던, 그래서 변화되었던 한 여인의 삶의 그 단편적인 그런 에피소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6일 전이니까 종료주일 전날 토요일 안식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고난주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지만 숙소는 베다니로 정하고 계셨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에 적당한 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곳은, 이 베단이라는 곳은 무슨 일이 있었던 곳인가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살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바로 그 전장 1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7번째 마지막 표적 사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거기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2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인물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마르다는 뭘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마르다는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 하면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마르다도 나왔고 나사로도 나오니까 3절에서는 당연히 마리아가 나오게 돼 있죠. 근데 거기 보시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가 앉아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sit down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recl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recliner 아시죠? 이렇게 뒤로 기대가지고 눕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고 있는 장면은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풍습을 따라서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한쪽으로 식사하는, 그래서 이걸 트라이클리니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사건과 또 12장에 나오는 만찬이 또 연결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앉아서 먹는, 우리는 뭐 최후의 만찬 그러면 다빈치 그림을 뜩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확한 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뒤집어 엎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만찬을 벌이면은요, 디귿자 형식의 테이블에서, 낮은 테이블에서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한쪽 이렇게 팔꿈치를 끼고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연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발은 자연스럽게 뒤로 뻗게 되고요, 디귿자 테이블 안쪽에서 음식을 서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접근해서 향유를 부었던 그런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요한이 그 글을 통해서 이 복음 사건을 조명해 주는데 제일 먼저 마리아를 보여주고 3절입니다. 4절, 5절, 6절에는 가룟 유다를 클로즈업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에서 예수를 보여줍니다. 차례차례 보여주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이 독자들에게 그리고 청중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헌신하는데 가룟 유다가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라는 이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개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교회는 다니시지만 신앙생활 하시면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와는 정반대로 매주 매일 헌신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자신의 헌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물론 누가 마리아와 동일한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헌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적용을 한다면 누가 적용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헌신을 말씀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직까지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그런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는 어떻게 헌신했을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저는 그녀의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었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묵상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한 절 안에 다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만 좀 포커스를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곧
향수를 가져왔습니다. 향수를 가져왔어요. 그거는 나드 향유였습니다. 나드. 이 나르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도 북부 지방에서만 축출이 되는 그 식물을 원재료로 한 아주 고급 향유였어요. 그래서 기름을 짜가지고 그걸 향수로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수입품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더 비싸지겠죠, 앞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물건을 옮기고 하는 이 수출 수입하는 그 과정도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멀리서 오면 올수록 값비싼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그냥 나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붙였어요? pure nard입니다. pure nard. 그러니까 이게 순결하고 100% 순도가 100%의 나드 향유니까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고가였겠습니까? 근데 이게 분량도 장난이 아닙니다. 한 근이라고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번역해 보시면 파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헬라 원문에 보시면 리트라라는 그런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풋노트에 보시면요, 원 리트라는 11.5아운스예요. 여러분들 알루미늄 캔 드링크가 12온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담겨 있는 향유를 한꺼번에 다 쏟은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됐을까요? 3절에는 지극히 비쌌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림짐작해서 얼마라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년치 일당 1년을 꼬박 먹고 자고 일하고 그냥 숨만 쉬고 돈 다 모으면은 그게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버지니아 기준으로 그 최소 연금을 받아서 그 돈만 1년 내내 모으면 한 3만 불 정도 되거든요. 3만 불을 한꺼번에 쏟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쏟아 보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라고 일컬어지는 크리스천 클라이브 넘버 원이라는 향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구글해가지고 찾아본 건데 1온스에 2,000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12온스, 11.5온스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은 3절에 보니까 그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향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읽어보시면 발에 부었다는 기록은 없고 어디에 부었다고 했을까요? 머리에 부었다고 했어요. 사실 이 붓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시면 어노인팅이거든요. 기름을 붓는 사건이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머리에서부터 붓기 시작했을 거예요. 분량이 많으니까는요. 근데 요한은 머리에 부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기보다는 어디에 부은 거예요? 발에 부은 거를 강조해 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1장과 12장이 연결이 되듯이 12장은 13장과 연결이 되는데 13장에 최후의 만찬이 나오고 예수님이 뭐 하세요?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이 연결하고 있어요. 머리에다도 붓고 발에다도 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왜 머리털로 닦았을까요? 왜 수건으로 닦지 않았을까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머리는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왕관을 씌우거나 면류관을 씌울 때 머리에다 씌우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높은 부위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건 뭐예요?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듯이, 마리아는 지금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적인 그런 태도와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는 무언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획하고 벼르고 있었던 일을 지금이 아니면 아니다, 지금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3만 불 그냥 지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마리아의 결혼 자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집에 유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이 일을 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가 뭘 믿었을까요? 특별히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7번째 표적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름 부음의 예식을 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헌신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무엇이냐 하면 예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를 흠모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아낌없이 부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헌신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으로 표현하시고 또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열림은 장로교회는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41년을 왔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이 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했을 때인데요, 교회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림은 교회 한 300명 정도 출석 성도가 있었나요? 중형 교회였는데 이 헌도 내에 있는 이 건물과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은행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쉽게 융자를 내주지 않고 은행에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코사이너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론을 개런티할 수 있는 사람을 사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때 사인하신 분들 많습니다. 모험입니다. 도전이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 오늘날의 열림은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청년 리더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지난 40년은 헌신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했다면, 앞으로 40년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과 또 다른 헌신이 요구될 것입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It's now or never. 지금이 아니면 언제 주님께 헌신할까? 근데 준비된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준비되고 사랑으로 헌신된 사람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가는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더 귀한 게 있는 게 문제죠. 예수밖에 없네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 외에 또 붙잡고 살아가는 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40년 은혜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 주시고 다음 세대에 우리 젊은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헌신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유다에게로 이 포커스가 옮겨지게 되는데, 유다는 위선된 제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제자 같은데 속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를 말을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요한도 예수를 잡아줄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랬다라는 것을, 겉으로 볼 때는 제자였습니다. 헌신된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헌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하나요? 그렇게 온전한 헌신을 보여준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보면서 유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평행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유다만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덩달아서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유독이도 이 말을 누가 시작했느냐, 그게 유다라고 콕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깝다라는 겁니다.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특히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요한이 알려주는데,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그 이유도 6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6절 보세요.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랍니다. 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은 했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가 도둑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다가 회계를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돈꾀를 맡고서 거기에 들어가는 헌금을 슬쩍 한 거죠. 나중에 다 들통이 난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실 이런 모습이 유다에게만 한정된 모습일까요? 히포크리시, 위선이죠.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합니다. 제자인 듯 보입니다. 당위성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건 마리아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예수님께 얻을 수 없을까? 여러분, 이것이 비단 가룟 유다에게만 국한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둘 다죠. 예수님께 드리고도 싶지만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유다의 문제는 뭐예요? 드리지는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도둑 심보가 있었다. 도둑이라고 말하잖아요. 도둑이라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나요? 이 가룟 유다의 이 위선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 넘긴단 말입니다. 배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평행 본문 이후에 마태는 이런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 포소벌하고 섭외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유다가 제 발로 가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돈 얘기를 누가 먼저 꺼냅니까? 제사장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굳이 은삼십 이게 거래가 이루어졌을까요? 유다가 원했던 건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돈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신앙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은 이 마리아와 유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흠모합니다.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동경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우리는 헌신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움직여 나가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이 흐름과 이 풍조가 그렇게 더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셀피시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나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마리아처럼 되지 않고
가론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삼십에 배반하고 팔아넘기지 않을지는 몰라도 더욱더 헌신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팅되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누리고 내가 좀 더 하나라도 더 얻어 갈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으로,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고자,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나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시 한번 이동해 보시고,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예수 중심적인 신앙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사실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그런 기간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1년 내내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사순절,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에 힘쓰면서 이러한 믿음, 이러한 헌신, 이러한 은혜를 다 함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클로즈업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참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아니고요, 가론 유다도 아닌 예수를 바라볼 때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와 가론 유다 사이에서 예수님이 누구 편 드시는 거예요? 유다야, 너 틀렸어.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유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시죠. 또 뭘 아세요? 마리아가 왜 향유를 부었는지도 예수님 다 헤아리고 계시죠. Leave her alone. 잘못한 거 없다. 가만히 둬라. 그러면서 그 마리아의 행동을, 마리아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했을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 사랑에 이끌려서 향유를 붓게 된 것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이 해석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세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이 어려운 구절을 쉽게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 둔 향유를 쓴 것이다. 쉽죠? 네. 마리아가 왜 그것을 간직해 두었다고 예수님은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은 향유를 쓰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보시면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향유를 갖다가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그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셨어요. 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십자가 희생을 마리아의 희생을 통해서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과 헌신은 결국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희생하시고 예수께서 어떤 헌신을 통해서 몸바쳐 우리를 사랑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게, 프리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헌신이 우선이라는 말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도 헌신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먼저다. 예수께 헌신하고 다른 봉사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헌신해야 됩니다. 선교에도 헌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헌신들 이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헌신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헌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감사하면서 나도 희생하고 나도 헌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세 번째 포인트가 십자가 헌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헌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은혜가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헌신입니다.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인데 그것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입니다. In view of God's mercies.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오랫동안 설명하고 강조한 복음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헌신하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헌신의 그 중심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 종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주인을 섬겨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너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도 이런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과 헌신을 힘입어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봉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데이빗 리빈슨이 죽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이런 말을 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단언컨대 희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I never made a sacrifice. 나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이 희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희생했죠. 선교는 희생이에요. 지금도 선교하시는 분들 다 희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더 힘들었어요. 19세기.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희생하지 않았다고 never made a sacrifice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신 주님의 위대한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의 희생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지 않습니까?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헌신이 없는 믿음이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헌신을 위해 치르는 그 어떤 대가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희생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생일 때 그분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쓰셨다고 하잖아요. My Jesus, 나의 예수님. My King, 나의 왕. My life, 나의 삶. My all,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I again dedicate my whole self to thee.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오늘 이 기도와 이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